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그리고 고장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떠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찾는 소리를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고쳐주겠다, 땅을 고쳐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 마음도, 육체도, 우리 민족도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저 열린 하늘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할 우리들이 기도의 모임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야 할 이 시간에 기도가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본질적인 예배마저도 여러분 중단하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곡식 가운데 원수가 와서 잠든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다. 이 가라지란 말은 독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의 침투와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예배까지도 중단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나타나요? 기도하던 밤에.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에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밤에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그 시간이 기도하던 밤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밤은 고요한 때입니다. 밤은 조용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입니다. 어쩌면 깊은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밤이란 우리 인생이 힘들 때,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밤을 만나고, 사업도 밤을 만나고, 가정도 밤을 만나고, 민족도 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밤을 만나든 그리스도인이 행할 첫 번째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풍요할 때가 아닙니다.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다고 할 때 주님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지친 그 밤에 그들은 일어나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찬송이 나올 만큼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밤에 온 성도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파수꾼을 잠재웠습니다.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정신없이 나와 보니까 그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그 밤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옥문을 서서히 나오는 이 역사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이 히스기야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약한 히스기야를 의지하지 마라. 항복하지 않으면 점령한 후에 너희들의 입에다가 대소변을 먹이겠다고 모욕을 합니다. 그 날아온 편지를 들고 그 밤에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밤이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눈을 멀게 해서 서로 자기들이 싸우고 찌르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송장이 18만 5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어떤 민족의 밤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밤에, 여름 밤중에 기도하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이미 들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사모하고 기다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널 건져내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건져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줍니다. 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애굽 땅까지 내가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올까요? 대개 6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이 구하는 목적이 일치할 때 즉시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 된다는 응답이 있어요.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안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잖아요. 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 반드시 뭐랬어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에게 더딘다 할지라도 응답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더딜지라도. 이 말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비밀이 세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죽음이 비밀이에요. 죽음의 날을 아무도 몰라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오래 살아요. 오래 살 것 같은데 갑자기 세상 떠나요.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아버지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비밀입니다. 오늘 기도가 잘 됐다고 응답됐다. 오늘 난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졸다 갔다.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거예요. 아니야. 그건 여러분 기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응답이 있어요. 또 하나는 관념적으로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때로는 평안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깊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 때로는 영감으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섭리적으로 오는 응답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답답해 있는데 오늘 여러분 16장 9절 10절에 보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밤에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바울은 많은 환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소개하는 게 환상 가운데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한 응답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이 떠올라서 주시는 응답이 가장 정확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확신 없는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환난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에서 듣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할 때에 기도하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지켜준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늘이 닫힐 때 하늘이 닫히면 모든 게 막히는 거예요. 영적인 재앙이에요.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예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이 닫힐 때에도 하늘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도 농토의 재앙이에요.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사업에 재앙이 온 거예요. 기근과 곡식에 재앙이 온 거예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비를 내려주겠다. 또 하나는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도 내가 그 전염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전염병도 기근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스라든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앞으로 반복될수록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이 아무리 발전해도 질병을 따라가지 앞서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 눈을 뜨고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전염병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볼 때 우연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작은 힘도 백도 없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뒤덮을 때에 양의 문설주가 발라있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역은 죽음의 사자가 유호라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이 닫힐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야 합니다.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14절에 너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 결코 나는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리고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야. 얼굴.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던 그날에 네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바꿔주던 그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그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만났다 했어요. 이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는 너희 죄를 사해 주리라 했어요. 죄는 세 가지의 관계를 막습니다. 의리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축복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기도의 응답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너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따라합시다.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땅이 병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더럽고 타락하면 땅도 더러워지고 땅도 병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타락할 때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은 인간을 위해 지었어요. 창조하신 후에 기뻐하시면서 이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던 날, 아담이 타락하던 날 뭐라고 합니까? 아담을 향해서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고쳐준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 땅에 내는 전염병도 기근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석을 하고 시대를 직시하고 때를 직시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직장 사업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바로 살고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준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질병들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저녁에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잖아요. 이 시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에게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성전 안에 있다. 지금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설레이고 엄청난 응답을 주는 줄 압니까?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16절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이 성전에 두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성전이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이 여기를 향하고 내 귀가 여기에 있고 내 마음도 여기 있고 내 이름도 여기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한 삶은 하나님 중심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울었던 것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성전으로 돌아가 마음껏 제사하기를 원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10장 12장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했다는,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요엘서 1장 13절에 제사장들아 울어라 울어라.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오는 시간까지 예배가 무너져야 돼요. 예배를 통해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6장 10절에 여러분 뭐라는 줄 알아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저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높여준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전 중심한 삶을 삽시다. 즉 하나님 중심한 삶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머릿돌을 하나님을 향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고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을 다림줄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도 귀도 성전에 있고, 기도하던 성전에서 솔로몬에게 내 마음도 이름도 성전에 있다고 하셨어요. 여름 밤에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 민족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또 오늘 성전에 부득불 나오지 못한 우리 영상으로 실황중계를 듣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영혼, 가정,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속히 치료해 주시고
이 고통당하는 환우들, 이들을 사력을 다해 진료하는 우리 여러분 의사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 봉사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순절에 더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